제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뭐 이런 이제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달라지셨는가 잘 보세요.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던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책망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로만 해도 호세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호세아에게 하셨거든요. 말로만 해도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1장에서 보면 그 나라가 나를 떠났다라고 하면서 음란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음란을 행하는 그와 똑같은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체휼케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시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 셋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르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흩어버린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흩어서 뿌려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 다 잊어먹었습니까? 로루하마라고 그랬죠. 로루하마. 로는 부정을 하고 그랬죠. 절대 아니다 그랬죠. 루하마는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죠. 로루하마는 뭐냐면 절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긍휼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충분히 내버려 둬가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고통이고 그게 환난이고 그게 광야고 그게 악골골짝이고 그게 거친 들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체험적으로 본인이 알게 되어질 때까지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로암미라고 그랬죠. 암미는 나의 자녀,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로는 아니다 이러니까 절대로 내 백성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2장 앞부분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신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머리로는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발이 준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내 지식으로 해서 그래.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네 능력이고 발이 정말 비를 줬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열매를 얻고 그렇게 네가 지금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니? 그래, 그러면 너에게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빼앗아 볼게. 내가 한번 가져가 볼게. 그러면 진짜 네가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다.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고백하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장 14절에 호세아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죠?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요. 미드바르인데 그러니까 뭐 광야란 뜻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말씀을 떠나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사는 그 상황 그것이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거친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대로 두고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내 생각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죄성대로 그걸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내 쪼대로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결국은 내 쪼대로 살아가는 그 결국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이게. 그 거친 들, 그 광야에서 그걸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오셔서 타이르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야, 나를 떠나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열매가 좀 있더니? 나를 떠나서 살아갔는데 네 현재의 모습을 보라고. 네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네가 지금 탕자의 모습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르고 뭐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 산 그것이 거친 들과 같고 나 없이 살아간 그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요.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죠. 아골이란 말이 환난 이런 뜻입니다. 고통 이런 뜻이잖아요. 그 자체가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내 쪼대로 산 그 삶이 그게 거친 들이고 결국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이고 아골 골짜기와 같은 정말 고통과 그 고난의 환란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원초적으로 나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떠나 살고 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때 사람은 깨닫거든요. 하나님이 계셨지. 그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그 정말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았고 긍휼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죠? 잘 나갔던 때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모든 게 잘 나가던 때인데 정말 니들이 잘 살아서 그런 줄 아니?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풀어지게 해서 또 그죠? 하나님이 멸해야 되겠다 예언도 안 했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예언했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져서 이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이렇게 죄와 한통 속에 내가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에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없이 사는 이것이 거친 들이요, 이것이 악골 골짜기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그것을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알게 되니까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마치 거친 들 같고 악골 골짜기 같아서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고 정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골 골짜기가 뭐 된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은 신기한 게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 가운데서 정말 밑바닥까지 가도요,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긍휼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긍휼과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능력으로, 내 쪼대로, 내 계획대로, 내 어떤 배경대로, 내 힘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말씀 없는 삶이고, 가나안이 하나님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마치 천국이라고 비유한다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40년의 그 광야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뭐냐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늘을 바라보심으로 정말 그 하늘에서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또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악월 골짜기 같은 삶이라도 소망의 문을 삼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문으로 다 삼아주면, 아, 하나님이 계셨지. 그래, 내 삶에 아버지가 계셨어. 하나님이 계셨지. 내 인도자가 계셨지. 그거를 깨닫고요. 보세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여러분 출애굽기의 15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를 뭡니까? 물에 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찬송하고 막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렇게 평생에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모세의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악월 골짜기와 거친 들이 소망의 문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와, 즉 국가로서 태동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지.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지. 내 직장의 주인도, 내 비즈니스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지. 그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때에 그와 같은 기쁨과 그 찬송이 회복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정말 그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6절에도 나오고 그날에, 또 18절에도 나오고 읽었던 21절에도 그날에 세 번이 나옵니다.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회복의 날이고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날이고 긍휼이 풀어지는 날이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보세요. 네가 어떻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말해요.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때에는 그날에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긍휼이 풀어지면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정말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게 그 우상, 그 주인이, 그 바알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날에 회복이 되면, 은혜가 부어지면, 긍휼이 풀어지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해서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성경 얘기만 해. 계속 성경 말씀만 해. 지겨워 죽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의 말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사람은 입으로 가득한 것을, 아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게, 기억도 나지 않게 그렇게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 날에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막 섬겼던 그런 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눈 떠도 하나님, 생활할 때도 하나님, 잠잘 때도 하나님, 꿈속에서도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8절에 그날에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날에는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무슨 짐승과 새와 곤충과 무슨 언약을 어떻게 맺겠어요? 이건 뭐냐면 그 앞부분에 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이거 바알이 준 겁니다.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진짜 그래 생각하니? 내가 한번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내가 한번 뺏어 볼게.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거칠게 한단 말은 이게 열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황폐하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하며, 보세요.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무화과 나무와 이런 포도나무가 막 이렇게 막 열매가 맺어졌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딘가에서 왔던 이런 들짐승과 새들과 막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싹 먹어가 버리네. 황폐하게 돼가지고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날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백성 심은 거 절대 먹지 마. 얼씬도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파종한 것을 누가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심은 건 내가 심었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했는데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뭐 도둑이 가져가거나 무슨 뭐 부도가 나가지고 뭐 다른 사람 배만 불리면 그게 저주잖아요. 오늘날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만 성공하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막 열심히 투자하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쑥쑥 이렇게 막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완전히 막 망해가게 됐으면 그걸 통해서 그게 악올 골짜기고 그게 거친 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돌아오는 거거든요. 진짜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비즈니스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환란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사회적인 환란에서도 지켜주시고 정치적인 국제적인 정세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계속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래, 긍휼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더 경험해봐. 완전히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 더 내려가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안달합니다. 사람은 안달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너 왜 그래? 막 돌아와. 하나님은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다 아셔요. 그래, 더 경험해. 더 내려가서 경험해서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 산 것이 이게 악올 골짜기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돌아올 때 은혜가 풀어지고 여러분 긍휼이 부어지고 그 날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없이 해가지고요. 전쟁이 없으니까 평안이 눕겠죠? 심령의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리에 눕는다고 바로 뭐 잠자는 줄 아십니까? 눕는데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누웠는데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물론 우리 장로님은 워낙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누우면 바로 15초 이내에 그냥 팍 잠이 드십니다. 참 복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눕는다고 다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니까 평안이 눕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심령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데 보세요. 내가 네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는데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렇게 결혼한 것이 공의와 정의로 결혼했어요. 공의, 무슨 의로움, 공평함, 그 다음에 정의, 뭐 justice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건데, 그렇죠? 사실은 공의와 정의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죄성이 있는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벌써 하나님이 그죠? 공의와 정의로 한번 장가들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사람은 이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날이 되면 은혜가 풀어지고 그들이 뼛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하고 정말 은혜가 풀어지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만 장가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나요.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긍휼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긍휼의 원형이 라함이거든요. 라함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자궁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자궁 속에 베고 있다가 10달 만에 착 출산하잖아요. 그래서요. 참 제가 그걸 많이 봐요. 보면 아빠들은 좀 그런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자녀를 볼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이 긍휼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 히브리어가 신기한 게 라함에서 긍휼이 왔거든요. 라함. 자기 뱃속에 팍 품고 있다가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 뭐를 느끼냐면 그냥 막 긍휼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게 뭐 불쌍히 여김을 사실은 받을 만한 뭐 그런 게 없는데, 엄마가 자녀를 볼 때는 그냥 막 어떻게 막 하나라도 더 해주고 막 이렇게 막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남편들 시험 들면 안 돼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은 못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가 승혜비를 보면서 너무 막 어쩔 줄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보면서 저한테는 그런 거 요만큼도 없거든요. 제가 보면서 그게 왜 그런가? 그 말씀에 그런 거예요. 라함이 라함 긍휼이 벌써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그 헤세드, 막 사랑, 막 간이라도 막 빼주고 그 사랑과 라함, 긍휼로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장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과 라함, 긍휼이 여러분의 가정에 끊이지 않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세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은 뭐냐면 헬라 뺐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실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제가 여호와란 뜻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주 모임에서 여호와는 뭐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배반하고 넘어지고 헬라빼딱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리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거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체험적으로, 완전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지키시는 아버지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1절 보세요. 21, 22, 23절이잖아요. 그날에 이제 세 번째 그날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응답하리니. 그 전에는 응답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말씀을 떠나 살고 내 쪼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긍휼 없는 삶을 더 살아봐. 더 흩어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응답 안 합니다.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풀어지고 긍휼이 막 풀어지면서요. 예?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게.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게 응답하는 어떤 과정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정말 저 병자를 하나님 내 육체를 고쳐 주세요.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하늘에게 응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 하늘 뭐해? 지금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복 달라고 하잖아. 빨리 비 부어. 뭐 하냐? 빨리 비 내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그걸 듣고 비를 쫙 내려주겠죠? 그러면 땅이 뭡니까? 고마워이 하면서 땅이 그 비를 쫙 흡수하는 거예요. 비를 쫙,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쫙 흡수하면 땅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왠지 막 힘을 내가지고 더 많이 막 열매를 맺어주고 싶네, 쟤들한테. 그래서 막 힘을 내요. 그러면 힘을 내면 어떻게? 땅이 뭐예요? 22절 보세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제가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곡식 밀보리가 막 쫙 생겨요. 포도주가 막 열매가 나옵니다.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유.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결국 그 3대 특산품, 곡식, 밀보리, 포도주, 기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한 그들이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오냐 내가 기다렸다 하면서 하늘에 응답. 야, 하늘 뭐해? 빨리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냐? 빨리 비 내려. 그러면 비가 쫙 내리면 땅이 그 비를 쫙 흡수해서 힘을 내고 내가 저들을 열매를 거둬줘야지.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결국 그것을 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받게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악골골짜기고, 그게 14절의 거친 들이에요. 그 거친 들의 악골골짜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야, 나 없이 사는 삶 어떻게 괜찮니? 뭐 그런가 요새 뭐 되게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자, 23절 한번 봅니다. 자,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결론 아닌 결론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여기에 신기한 게요. 호세아 1장에 호세아 자녀 3명의 이름이 그대로 반대되어서 나옵니다. 호세아 1장의 자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스르엘은 뭐라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죠. 흩어버리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를 이 땅에 심고라는 말이에요. 심는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지 않고 확 그냥 뿌려서 흩어버리지 않고 땅에 심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AD 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주전 78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22년에 망했으니까 약 60년 후에 망할 거예요. 60년 후에 망할 건데 60년 전에 와가지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내가 흩어버린다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장에서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건 다음 주 할 겁니다. 780년에 주님이 오셔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20년에 망했어요. 정말 흩어졌어요. 그 아수르는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네, 완전히 흩어버리는 정책을 썼거든요. 독립운동 못하게. 그래서 뿔뿔이 정말 다 흩어졌어요. 완전히 다 흩어지고요. 물론 이제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망하고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돌아왔는지 얼마나 돌아왔는지 성경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뭐 혹 돌아왔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들이 땅에 심겨졌습니까? 안 심겨졌다니까요. 이 말씀 안 이루어졌어요. 안 심겨졌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헬라에 또 영향을 받고, 그죠? 치이고, 로마에 또 압제당하다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휩쓸어 버리잖아요.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 뿔뿔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 세월이 도대체 얼마의 기간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간입니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그날에 그를 이 땅에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역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그를 이 땅에 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로루하마가 뭐라는 게 루하마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날이 되면 긍휼히 여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라고 그러죠. 로암미. 근데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세월이 엄청난 실로 엄청난 세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눈이 그들이 가려져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서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탁 찰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것을 영어로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말했어요. 그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에 거한단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준행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애통하며 살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비절자 여러분, 2026년에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그 우리의 고백,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아골골짝이고 거친 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역이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날에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정말 긍휼이 여러분 삶에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삶에 부어져서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정말 살아내므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또 애쓰고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과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우리가 뼛속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되어서 그날
그 은혜가 풀어지고 그 긍휼이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날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그 날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햇빛 절제 삶에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